우리는 이제 드디어 로마서의 결말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이제 15장 14절 이 구절부터 끝에 마지막 구절 16장 27절까지 이제 로마서의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데, 본론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마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점적인 내용은 앞으로 사도 바울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할 것이다. 일단은 자기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한다. 이 연보는 선교 헌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를 보낼 선교 헌금을 이방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아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한 석 달을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계획, 그리고 돌아가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이 연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 계획이 또 있어요. 그 다음 계획이 서바나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쓴 서신서가 로마서인데, 이 기록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쭉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이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일단은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앞에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죠. 계속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분열되어 있고 무엇을 먹을까, 뭐 마실까, 절기를 지킬까 가지고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약간 한 발을 좀 빼는 듯한 그런 구절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지식에 차서 권하는 자임을 내가 안다, 확신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해서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제 요 말미에 가서, 결말 부분에 가서, 혹시나 로마 성도들이 내가 앞에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약간 걱정스러운 뉘앙스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다시 칭찬을 하면서, 사실은 너희들이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대강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자기가 설립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설립한 교회였다면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로마 교회의 설립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약간은 염려가 되어 있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 구절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12명의 사도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사도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목회자가 한국에 있는 목회자하고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좀 사명이 다릅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좀 달라요. 한국 교회는 정말 한국 스타일 그대로 하면 되지만 미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은 좀 한국 교회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국 교회에서 있어 봤지만 미국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어요. 미국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여기는 또 미국의 언어가 영어라는 언어가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곳이 미국 한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한인 교회 이민 교회가 뭐 한국 교회라고 해서 목회를 하면요 쉽게 잘 못해요. 그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12사도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약간 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12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위주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맡기에 충분한 그 자질이 있었어요. 헬라어를 구사했습니다. 예루살렘 12사도는 히브리어, 아람어밖에 못하는데 이방인에게 가면은 헬라어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헬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에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보내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권이 나에게 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된 그 사도권이 있고 내가 이방인을 마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과 같다라는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받으신다. 제사장이 마치 제물을 드리듯이 자기가 제사장 직분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많이 있었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받음직한 제사가 되도록 그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이게 18절, 19절까지 쭉 이렇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했던 일에 대한 짤막하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신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표적을 나타내신 것, 기적을 보여주신 것,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그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인하여 19절에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출발한 곳은 사실 안디옥인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따지면은 복음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의 지역, 이 로마까지 로마의 북쪽 지역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 일루리곤이 그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일루리곤을 딱 지나면은 로마가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일루리곤까지 전했으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서쪽 지역, 로마를 시작해서 서쪽 지역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동쪽에는 자기가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부터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서바나로 가겠다, 이것을 자기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합니다.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고요.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면 본인이 전파하지 않은 곳에도 다른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원칙은 그것이었어요. 다른 전도자들과 내가 겹치게 사역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하는 그런 사역은 아니라 나는 씨 뿌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아볼로와 같은 그 성경학자는 씨를 뿌려서 교회가 생기면 그것을 물을 주는 역할, 교회가 점점 잘 자라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씨를 뿌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음이 개척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미 누군가가 여기가 복음을 전했다, 이 동네에 복음을 전했다, 그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이미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곳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목표였다, 전도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나는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못한 곳에 내가 가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이 선교사들이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이 20절, 21절, 15장 20절, 21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서 간 거예요.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봤을 때, 아, 여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들어간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쓰는데, 언어를 쓰고 그 민족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주 소수 민족들이 남아있죠. 지금 큰 민족들은 다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소수 민족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낯선 땅에 가고 타국에 가고 오지에 가서 이 선교를 하려는 이러한 마음은 바로 사도 바울 때부터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이제는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성령에 충만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끝내게 돼요. 나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고 나는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그 세계관에서 가장 땅끝 스페인으로 넘어가면은 아틀란틱 오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다 끝이기 때문에 거긴 땅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걸로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동행하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앞날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주님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뭐 1년 후, 2년 후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내 앞에 있을 일을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연보를 전달하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잡혀버립니다. 그 유대인들 폭동 때문에 자기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고 죄인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압송이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계속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죄인으로 잡혀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은 내가 로마로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겸손해야 되고 내 인생, 내 앞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내 인생이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한 치 앞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제가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 미리 다 알고 있고 주님께서 미리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가면 아무 기도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